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들 잘 살아 계셨죠? 네,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자주 뵀던 분도 계시고 합니다. 총 7차에 걸친 수양회 이제 오늘부로 막을 내리게 됐는데요. 저는 6차까지만 참여하고 7차는 이제 환상의 비번이라 교회당을 지키고 있었는데 어쨌든 주일이 아니면 이제 볼 수 없는 분들도 계셔서 오늘에야 드디어 뵙게 된 분도 계십니다. 다들 건강해 보여서 천만 다행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한바탕 이제 좀 지나간 것 같고요.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는 게 한낮에는 엄청 뜨겁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더위도 조심하시고 또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데 또 성급하게 또 이렇게 활동하고 하면서 몸을 또 이렇게 망치는 또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8차까지 수양회 이렇게 전 차수가 이제 오늘 마쳐지는데 또 부지런한 목사님께서 아침에 또 1차부터 7차까지 몇 분이 다녀가셨는지를 또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8만 한 2천 명 정도가 다녀가셨다라고 이렇게 뒤에 꼬리는 제가 기억 못 하겠는데요. 한 8만 2천 그 뒤에 이렇게 다녀가셨다고 합니다. 물론 참여하지 못한 분도 계실 텐데 좀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8만 명이 거기 모여서 뭐 했을까 아마도 심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 저기 입구에 포스터가 붙어 있죠. 추계 수양회가 또 기회입니다. 원래는 3박 4일인데 또 줄여 드렸습니다. 2박 3일로. 그래서 2박 3일 처음으로 2박 3일 이제 수양회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바쁜 우리를 위해서 또 그렇게 배려해 주셨나 보다 생각하는데 아무쪼록 추계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의 기회를 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이렇게 죄 많은 저희를 찾아와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 고마운데 이렇게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 이제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한 사람도 신앙의 걸음에 있어 낙오하는 이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머지않아 주님 다시 오실 때 한 사람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총 7차에 걸친 이제 하계 수양회가 오늘부로 막을 내립니다.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귀교할 수 있도록 복된 가정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수양회를 통해 구원받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쪼록 구원받으신 분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을 배우며 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교회와 연결시켜 주셔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수양회를 마쳤지만 또 다음 달에 준비되어 있는 또 집회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변을 살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을 전도할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또 저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 계셔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로 인해 함께하지 못한 분들 일일이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다음 주에는 꼭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부족한 입술에도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뜻을 올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시작하는 말씀으로 구약 성경 민수기 2장을 찾겠습니다. 민수기 2장입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민수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동방 해 돋는 편에 진칠 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예, 3절까지 더 읽고 싶으면 읽어볼까요? 네, 계속 이게 반복됩니다. 누구 자손은 어디 편에 진치라 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이제 반복됩니다. 수양이가 맞춰지긴 맞춰졌나 봅니다. 이렇게 낯선 얼굴들이 이제 여기저기 보이기도 하고 또 익숙한 분들이 안 보이죠. 어디 가셨대요? 이제 7차 수양에 가 계신 분도 전도 위에서 이제 가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전도에서 구원받으신 분들 이제 각 지교회에 또 연결시키려고 또 가시겠다라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전국에 뭐 230개 이상 교회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까이에다 연결시켜 드리는 것이 훨씬 수월하죠. 유리하죠. 마음 같아서야 뭐 여기서 같이 이렇게 모시고 교제하고 싶죠. 그렇지만 사람이 이제 그렇잖아요. 이렇게 멀리 있으면 2번 갈 거 1번밖에 못 가요. 왜냐 우리 원래 게으르잖아요 좀. 그래서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면 아이고 이왕 늦은 거 오늘은 제끼자. 뭐 다음 주에 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육신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교회에 연결시켜드리고 또 가까이 있는 교회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 좀 신앙을 잘 붙잡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주일날 좀 못 뵐 것 같습니다. 왜요? 했더니 가까운 전도하신 분 가까운 교회에 연결시켜드리고 오겠습니다 하길래 뭐 그런 거라면 다녀오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익숙한 얼굴을 안 보인 분도 계시고 또 낯선 분도 이렇게 보이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학예 수양에 뭐 한 차례 참석한 분도 계시고 뭐 그 이상 참석한 분도 계시는데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실제로 힘은 좀 들었을 거예요. 왜 피곤하지 않겠어요? 정말 편한 그런 내 집을 놔두고 낯선 곳에 가서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은 그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분은 그렇게 코를 누가 심하게 골아서 다 도망갔다고, 한 분이 그렇게 코를 세게 골아서 그분 주위에서 다 피해가지고 자기네 소음 틀어맞고 옆에서 꿋꿋하게 잘 편하게 널널하게 잤다고 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정말 그렇죠. 그 방 안에 한 사람만 그런 이제 탱크가 있으면 잠을 다 깨버린다 이렇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7명 방을 쓰는데 한 번만 제대로 골면 밤새도록 막 잠 못 자고 이제 그러는데 뭐 그런 불편함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여러 가지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오직 한 마음, 이 작은 수고들이 모여져서 누군가 구원받게 될 거라는 거, 과거 내가 그런 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지금 현재 내 수고가 또 흘리는 땀이 결국 누군가를 구원받게 할 거라는 그런 기대,
또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우리 다들 봉사했고 또 실제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또 소중한 열매로 이렇게 갚아주셨다라고 이렇게 믿어집니다. 참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경험을 하고 오죠. 전혀 아예 교회 근처에 와보지 않고 성경을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채 60년을 넘게 살아왔던 분이 이렇게 이제 먼저 구원받은 여동생의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오셨다가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건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3박 4일 짧은 시간 세뇌를 당해서 최면에 걸려서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미 60년을 사셨으면 알 것 다 알고 볼 것 다 봤고 그런 이제 고집스러운 마음을 누가 바꿀 수 있겠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그걸 바꿀 수가 없잖아요. 정말 무뚝뚝한 표정으로 왔던 그분이 복음을 탁 깨닫고 돌아갈 때는 환하게 웃는 그런 얼굴을 우리가 사실 봤잖아요. 우리가 그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오실 때까지 어떤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또 내게 주어진다면 우린 기꺼이 거기에 함께하는 그런 우리 식구들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렇게 사는 삶이 결국 내 자신에게 복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과연 복될 수가 있을까? 정말 그 마음 중심에나 삶 중심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런 인생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마음 중심에나 삶 중심에 혹 하나님이 멀어져 있다면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2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 민수기 2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2장 1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기란 단어가 나오고 전라도 분들 기여 그 기 아닙니다. 그것이요 그거 아니요. 이게 기가 깃발을 말합니다. 깃발을 말합니다. 자기 진영의 군기 깃발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종족의 기호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기호도 역시나 깃발이에요. 자기 가문을 상징하는 깃발 이걸 기호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 기라는 단어와 그 기와 할 때 그 기란 단어와 그 종족의 기호 이 기호란 단어가 사실은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깃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깃발 그러면 이게 단순한 천 조각일까 아니면 그 안에 많은 어떤 의미들이 들어있을까? 사실 이 깃발은 단순한 천 조각에 불과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비록 표면적으로 볼 땐 이 천인 건 맞죠. 천 조각이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어떤 상징성이 들어있고 메시지가 담겨있는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가 이 깃발인 거예요. 보통 그 깃발 안에는 많은 다양한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물어봤습니다. AI한테 깃발에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되게 친절해요. 이렇게요. 뚝딱 1초 만에 답을 쫙 써주는데 보통 일반적인 의미로는 소속과 정체성을 나타낸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 소속이냐 네 정체가 뭐냐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준다 해서 국가나 단체, 군대에서 깃발을 사용하죠. 혹시 더 이글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더 이글 독수리 깃발이에요. 이게요. 황금 독수리 깃발.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어마어마하게 다스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로마 군대는 강력하기로 아주 유명한 그 군대였죠.
제9군단 한 개의 군단에 약 3,000명 정도 병사로 구성됐다고 하는데 역사는 이 제9군단의 실종을 미스테리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깃발도 사라져 버렸죠. 자, 3,000명을 대표하는 황금 독수리 깃발을 들고 싸움에 나갔는데 사라져 버린 거예요. 졌겠죠, 전쟁에. 자, 그런 또 깃발을 기어코 되찾겠다고 또 이렇게 영국까지 가는 또 그런 이제 영화도 나오기도 합니다. 단지 그 깃발이 1,000조각에 불과하다면 뭐 그냥 있으나 마나 또 잃어버린 그 깃발을 찾겠다고 또 소수의 특공대를 보내는 그런 일은 없겠죠.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뺏긴 그 사단 깃발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단들은 일단 전쟁이 나면 무조건 북진을 합니다. 뭐하러 북진을 할까요? 과거 잃어버렸던 그 사단기를 반드시 되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깃발 속에는 다양한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소속과 정체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호와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우리 이제 운동회 할 때 선생님이 호루라기도 불기도 하지만 깃발로 표시하기도 하잖아요. 출발! 확 뛰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로서 수단으로서 깃발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권위나 통치를 나타내는 수단이 되기도 해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왕이 얼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깃발의 어떤 표현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 좀 한다 싶은 그 나라들은 대부분 독수리를 사용했던 겁니다. 독수리를. 로마 제국도 그러했고 미국도 국기 속에 독수리가 있지 않습니까? 독수리를 즐겨 사용했다고 합니다.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이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어떤 권위와 통치를 나타내는 의미로서 깃발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하죠. 그런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 깃발, 이제 나라를 대표하는 그 국기가 많이 있죠. 이제 가장 유명한 국기가 덴마크랍니다. 왜냐하면 가장 오래된 국기라고 해요. 뭐 단네브로라고 해서 그 덴마크의 힘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긴 가장 오래된 국기로 알려진 덴마크 국기 유명하죠. 또 미국 성조기도 유명하죠. 13개의 붉은 줄과 50개의 별이 다닥다닥 박혀 있는 그 미국 국기도 있고, 그런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기도 있죠. 위쪽에 빨강, 아래쪽에 파랑. 저는 지금까지 위쪽 빨강은 북한, 남쪽 파랑은 남한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는 또 대단한 의미가 있답니다. 우주의 생성과 만물의 조화를 뜻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네요. 그리고 건곤 감리, 뭐 어떻게 그리라면 그릴 수가 없는, 기억나세요 혹시? 한번 뭐 세 줄 똑같은 크기가 있는가 하면 작은 막대기 2개, 뭐 굵은 게 긴 게 좀 있고 그 순서를 제대로 모르겠잖아요. 건곤 감리 그 4개에도 각각 뜻이 있다고 합니다. 건은 아버지, 고는 어머니, 감은 아들, 리는 딸.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해요. 참 AI가 친절해. 별걸 다 갖춰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뜻이 있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역사 속에서 또 나라마다 또 단체마다 어떤 자신을 상징하는 그런 수단으로 깃발을 사용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본문에서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이 진을 치게 되고, 그리고 네 방향 동서남북을 향하여 각각 꽂혀 있던 4개의 깃발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향하여 진을 쳤는데 각각 4개의 깃발이 꽂혀 있었던 겁니다. 동쪽으로는 유다를 대표하는 깃발이 꽂혀 있었고, 남쪽에는 루벤 지파를 대표하는 깃발이 꼽혀 있었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북쪽에는 단 지파를 상징하는 깃발이 꼽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앞에 꽂혀 있었던 거고 또 옆쪽에는 이제 같은 두 개의 지파들이 더 있었던 거죠. 동쪽에 세 개,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근데 대표하는 네 개의 지파가 유다, 루벤, 에브라임, 단 얘네들이었던 거죠. 얘네들 그런 어떤 가문을 상징하는 깃발을 탁 꽂아놓고 있었던 겁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특별히 세 개의 지파를 대표하는 동쪽의 유다 진의 어떤 깃발이 꼽혀 있었고, 그리고 남쪽을 대표하는 루벤 지파의 깃발이 앞에 꼽혀 있었고, 서쪽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의 깃발이 꽂혀 있었고, 북쪽을 대표하는 단 지파의 깃발이 꼽혀 있었다는 것을 여기 민수기 2장이 좀 길게 복잡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깃발이 단순하게 천 조각이라면 뭐하러 굳이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만들고 세우라 했을까요? 그 깃발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시간 없지만 미리 말씀드린 이유가 있었잖아요. 깃발은 소속과 정체성을 나타내고, 그리고 신호와 의사소통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깃발은 권위와 통치를 나타낸다. 결국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각 가지고 있었던 깃발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께 속한 군대고, 그리고 자신들이 세운 깃발, 그 깃발의 총대장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깃발을 통해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깃발을 앞세운 이스라엘 민족 최강인 거죠. 그런 이스라엘 군대와 싸워 이길 나라가 없는 거예요. 민족이 없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 속에서 전쟁을 했다 하면 이길까? 정말 쪼만하잖아요. 기껏 해봤자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땅덩어리에 숫자로 해봤자 우리나라 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2천만 명도 안 되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했다 하면 이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깃발은 자기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인류 역사상 최강의 나라는, 군대는 이스라엘인 겁니다. 이스라엘.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앞세우고 들고 나가는 깃발을 바라보면서 항상 잊어서는 안 됐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요, 우리의 대장은 모세도 여호수아도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그들은 기억했으면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을 분명하게 하는 사건이 기록되죠. 출애굽기 17장. 여기 좀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기 여호와 니시 옆에 숫자 1, 아랍의 숫자 1이 있죠. 저 밑에 내려가 보면 나의 기라고 돼 있죠. 깃발, 나의 깃발이다.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있어서 싸워 이겼죠.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능력이 있어서 강해서 이긴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앞에 보면 10절을 보시면 17장 10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싸우는 기술이 탁월해서 무예가 출중해서 이긴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하늘을 향해 손을 높이 들면 이기고 피군의 손을 내려버리면 전쟁에 지고. 자,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어요. 왜 손을 들었을까요? 기도하는 모습이잖아요. 기도하는 모습이잖아요. 이게요. 도와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있어 이기기 위해 분명한 대상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었던 거. 하나님. 자기 힘으로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고 싸웠던 거죠. 그 결과 전쟁이 이겼고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신다. 깃발은 결국 그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나타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나갔던 깃발은 하나님이 우리의 총대장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웠다 하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인 거예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나님이 용사가 되어 싸워주십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거기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니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이 있을 때 다윗이 한 게 뭐가 있어요? 뽕나무 아래 그냥 가만히 그냥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제발 좀 거기 뽕나무 밑에 가만히 있어라. 내가 대신 싸워줄게. 실제로 다윗과 일행은 군사들은 뽕나무 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먼저 앞서 나가 싸우셨죠.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블레셋 대적을 하나님이 대신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냥 노량물을 주었을 뿐이에요. 그냥 이기고 돌아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나갔던 깃발은 단순한 천 쪼가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시고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그 깃발을 통해서 드러냈던 겁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우리의 깃발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신 거예요. 신약시대에 우리의 깃발은 예수님이신 겁니다. 아가서 6장 아가서 6장 4절입니다. 자, 6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움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이제 이 아가서는 겉으로 볼 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속에 들어가 보면 솔로몬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즉 교회를 가리킵니다. 자, 신약 시대에 우리의 대장 누구실까? 자, 예수님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깃발로 삼고 싸우는 이 군대, 그 군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어미함이, 두려움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이 기치가 깃발입니다. 깃발. 기치가 깃발이라고. 우리 왜 그 과거 우리 시대 뭐 전쟁도 두렵지만 그 과거 시대에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 어마어마한 병력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쫙 서잖아요. 이렇게요. 그리고 칼을 찾지만 항상 중요한 건 뭐예요? 깃발을 맨 앞에 들고 쫙 이렇게 서 있는 모습 보기만 해도 막 그냥 가슴이 뛰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거 보면 막 되게 막 가슴이 뛰던데 호전적이라 그런가? 되게 막 좋잖아요. 그런 거 보면 깃발이 쫙 서 있잖아요. 이렇게 맨 앞에 쫙 서 있습니다. 그 모습이 딱 연상되잖아요.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 있어 깃발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앞세우고 싸우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싸우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단과 싸우셨죠. 그리고 육체에 정말 강력한 요구 중에 하나가 어떤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도 하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왜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셨겠어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런 싸움에서도 기어코 이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자기 육체로 패하셨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정말 저주받을 인생, 죄 많은 나 같은 걸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육체를 깨뜨리신 거잖아요. 십자가 매에 달리신 겁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래서 신약시대 성도들의 깃발은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인 겁니다. 십자가를 앞에 세우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군대가 바로 우리 시대의 교회인 겁니다. 교회. 그런 교회를 누가 싸워 이기겠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깃발을 앞에 세우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1000명을 능히 상대하리라. 실제 싸웠다면 이기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신약시대에 십자가 군병들 찬송가가 계속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387장도 그렇고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389장도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라고 노래하고 390장도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391장 십자가 군병 되어서 예수를 좇을 때 십자가 군병이라고 계속 노래하잖아요. 찬송가에. 우리 십자가 군병들인 겁니다. 내 삶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십자가 깃발이 없으면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7개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는 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어떤 교회가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떤 성도가 신약시대에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십자가 깃발을 앞에 세우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 성도가 이기지 않겠어요? 그런 교회가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우리는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십자가로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깃발을 앞세우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정말 내 마음 중심에 이 십자가란 깃발이 세워져 있는지, 또 내 삶에 이 십자가란 깃발이 세워져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여정에서 항상 깃발을 앞세우고 살았던 모습을 담아두시고, 이걸 통해서 신약시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어떤 삶이어야 할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겁니다. 교훈하고 계신 거라고요. 몇 가지를 좀 간략하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민수기 2장을 잡아두셨으면 1장 찾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1장 52절. 1장 52절입니다. 1장 5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막을 치되 그 군대대로 각각 그 진과 그 기 곁에 칠 것이나, 기 곁에 진을 치라고 했잖아요. 그 진과 그 곁에 칠 것이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깃발은 항상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회막도 중심에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깃발도 항상 중심에 세워져야 한다. 깃발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 그런 뜻인 거예요. 회막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게 만약 회막이라면, 마이크가 회막이라면 동서남북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던 것처럼 작게 본다면 깃발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가 이렇게 모닥모닥 모였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항상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 깃발 중심인 것처럼 항상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 신약시대 우리는 조금 달라지죠. 이제 교회 시대니까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함을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내 가정보다 교회가 앞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깃발보다 자기 천막이, 텐트가 앞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항상 중심에 깃발이 꽂혀 있었던 것처럼 내 가정보다 더 앞에 있어야 하는 건 교회다, 그 말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사셔야 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할까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 때는 순전히 내 중심이었잖아요. 내 생각으로, 내 수단, 방법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내 삶에 예수님이 객입니까? 주인입니까? 주인으로 계시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방인이 아닙니다. 손님이 아니에요. 주인으로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제는 내게 있어 삶의 목적 그리고 소망이 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당연히 중심이 돼야죠.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잖아요. 이제는 내 생각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내 수단 방법이 삶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돼야 돼요. 골로새 2장 6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다른 번역을 보니까 계속 그분 안에서 사십시오. 그분 안에서 사십시오. 그분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맞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이게 신약시대의 성도의 삶인 거죠. 나는 구원받았다면 무조건 교회와 함께 해야 할 겁니다. 또 교회 안에는 작은 또 모임들이 있죠. 동서남북 각각 대표하는 지파들의 깃발이 있었고 또 거기에 속해 있는 또 다른 지파들의 기가 있었던 것처럼 교회 전체가 있고 또 작은
그런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역 모임, 뭐 구역이 있고 조가 있고 회가 있고, 거기에도 내가 속해야 돼요. 거기에도 내가 속해야 하는 거라고. 단지 교회 전체만 내가 속할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소 그룹 거기에도 내가 반드시 속해야 할 거라고. 은장이 어르신들 모임이 있고, 봉사의 모임이 있고, 어머니의 모임이 있고, 우리 청년분들의 모임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내가 속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주인이 되시고 또 내 삶의 목적과 소망이 되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 안에서 계속 살아야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때 이기는 겁니다. 그런 삶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셔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삶을 한번 보세요. 도대체 뭘 근거로 이기겠습니까? 내 깡을 가지고? 안 되잖아요. 깡으로 치면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하죠. 여러분, 고래랑 새우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새우가 이기잖아요. 고래는 밥이고 새우는 깡으로 싸우니까 새우 깡, 고래 밥. 깡으로 치면 세상 사람들이 훨씬 셉니다. 우리가 못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이기는 거라고. 그래서 깃발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야 네 삶이 복될 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한 장 넘겨서 민수기 2장 34절. 민수기 2장 34절. 세 가지를 한꺼번에 34절에 담아두셨는데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도 하였더라. 세 가지를 말씀하죠.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적어도 신약시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면 반드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져야 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렸습니다. 올라오라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모세를 통해 쫙 가르쳐주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향해서도 이렇게 살아야 할 거라고 다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사실 도덕책이 필요가 없어요. 성경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진짜 좋은 그런 세상일 겁니다. 근데 몰라서 그런 거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이렇게 이웃에 대해서 네가 행동해야 할 거라고 다 모세를 통해 가르쳐주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신약시대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미리 보셨습니다. 이방인을 사도로 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모태신앙이라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물론 그 위험한 어떤 그런 신학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사도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찍부터 계획하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죠. 직접 사도로 임명을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시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이웃을 향해 살아야 할지를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 신약 성경이 기록됩니다. 반절 이상을 사도 바울이 쭉 받아 기록하잖아요. 다 알려주신 거라고. 구약시대 선민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다 가르쳐 주시고, 신약시대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말씀께 부탁한다고. 교회에 부탁한다라고 하지 않고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잡아두시고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32절. 자, 사도행전 20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주님께 부탁한다는 건 금방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한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 교회에 부탁한다 그러면 더 쉬울 텐데 말씀에게 부탁한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한 사람이 신앙이 든든히 세워지는 데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그래서 말씀께 부탁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갓 태어난 아기와 같습니다. 와, 진짜 그 손녀를 보니까요, 저 새삼 깨닫고 있거든요. 와,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냥 걸어 다니는 거 우연이 아니구나. 이게 잘 걷는 게 우연이 아니구나. 이게 그 중간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키워본 엄마들은 아시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대부분 아무것도 몰라. 뭐 출근했다가 밖에 집에 들어 잠깐 그냥 이렇게 그만 보고만 이렇게 잘 모르는데, 실제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잘 걷기까지 정말 많은 단계가 있더라고. 보니까 딱 몇 개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왜 완전히 달라. 그것도 또 이렇게요. 세상에 생각해 보면 다르더라고. 제법 잘 걸어 다니기까지 그렇게 많은 과정이 필요하듯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런 겁니다. 구원받는 걸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태어난 애기라고. 애기. 정말 하나님이 쓸 만한 군대니까, 십자가 군병들이니까, 군사들이니까 사단 마귀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가장 강력한 무서운 적은 자신입니다. 자신. 다른 사람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 이기기 제일 어려운 상대가 자기 자신인 겁니다. 도대체 뭘 가지고 이길 거냐고. 정말 아기처럼 힘이 없는데, 연약한데, 비록 연약한 아이라도 엄마 젖을 잘 받아 먹으면 어느새 쑥 자라서 잘 걷게 되죠. 일도 해냅니다. 똑같아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으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쑥 자랍니다. 이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진짜 군대가 딱 되는 거죠. 20살 안 되면 하나님이 군대로 취급 안 했지 않습니까? 말씀께 부탁하노니, 항상 말씀을 듣는 시간을 귀하게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 아래서 듣는 거 포기하세요. 올라오세요. 가능하면. 아직도 빈자리 많이 있어요. 아래서 듣는 건 100번 손해입니다. 손해인 거라고. 반토막도 안 되거든. 사실 밑에 들어버리면. 그렇게 말씀들이 마음에 풍성히 채워져야지 비로소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가요? 자기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은 항상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수단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오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지만 실제 따지고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셨습니다. 바울을 통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와, 이런 칭찬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광진교회를 향해서 형제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광진교회에게는 할 말이 없다. 더 이상.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런 칭찬을 들었거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그랬을까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비결이 이거지 않습니까? 4장 9절.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친히, 헬라어로 아우토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자신, 바로 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항상 그렇게 들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마음이 다르죠. 어떤 좋은 말씀 들으면 오늘 꼭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없어. 이 말씀은 누가 꼭 이럴 때 없더라. 우리는 이런 마음이 싹 올라오잖아, 이렇게요.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다른 마음이 우리가 있는 거야. 이걸 바꿔야 돼. 이걸 우리 식구들 좀 고쳐주면 좋겠어요. 절대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설령 일시적으로나마 생길 수는 있죠. 저도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다시 누릅니다. 이건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다. 항상 그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채찍질합니다.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큰 문제가 나중에 생겨요. 생기는 거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항상 자기를 가르쳤던 거예요. 너희가 친히, 아우토스, 자신, 바로 그란 뜻이에요. 이게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항상 말씀은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수단으로 삼는, 그러면 반드시 신앙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듣는 그 사람 마음에는 깃발이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깃발이 세워져 있는 거라고. 자, 민수기 다시 2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 했죠. 민수기 2장 3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항상 이 교회는 말씀 중심에 세워져야 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깃발을 따라서 진을 치라. 항상 자기들이 머물 땐 그 깃발이 딱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건 깃발을 가까이 하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깃발과 멀리 떨어져 진친 게 아니라 그 길을 따라 진을 치라.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조물주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축복하실 수도 있고 저주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죠. 이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셨죠. 선민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축복하리라.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뭘 해도 복을 받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게 되면 반드시 저주를 받으리라.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뭘 해도 저주를 받으리라. 복과 저주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 인생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로 역사를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만사형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 할 땐 만사불통이었잖아요. 왜 우리 인생길이 자꾸 꼬일까요? 왜 앞이 콱콱 막힐까요? 왜 앞이 캄캄할까요? 혹시 이게 원인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원인이 아닌가.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반드시 인생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정확히 보여주잖아요. 신약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교훈이죠.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5천 명이 한꺼번에 그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약간 고급진 걸 말하니까 다 가버리잖아요. 약간 고급진 거. 저급한 거 이야기할 때는 막 벌떼처럼 모여들었잖아요. 막 떡 먹여주고 뭐 나눠주고 하니까 막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고급진 거,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어려운데?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라고 하니까 이건 지 잡아먹는 소리냐? 우리 자기 잡아먹고 예수님 쥐 말고 우리 보고 무슨 식인종 되라는 소리냐? 다 가버리잖아요. 결국 12만 남았어요. 너들도 갈 거냐? 라고 예수님 묻지 않습니까? 한때는 정말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예수님은 70명을 따로 불렀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70명의 제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 12명의 제자를 부르기도 하죠. 근데 이게 좀 기억이 잘 안 되더라고. 근데 재미난 건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를 불러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 누가복음 10장에는 70명 제자. 10장만 기억하면 돼요. 마태, 누가. 보세요. 70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실제로 4개 복음서를 보면 12제자가 훨씬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어요. 가까이 있었던 거라고. 자주 표현이 되죠. 12명의 제자 중에서 특별히 3명의 제자는 더 가까이 있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면 많은 무리보다 적어도 70명은 더 복이 있었을 거라고. 70명의 제자보다 12명의 제자는 훨씬 더 복이 있었을 거라고요. 12명의 제자 중에서 3명의 제자는 훨씬 더 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다른 제자들이 못 본 것도 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걸 딱 보잖아요. 누가? 3명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고 예수님, 주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상관없이 마음에 삶에 하나님 없는 것이 악이고 그것이 고통인 줄 알라. 그럼 어떻게 해야 축복된 인생이 될까요? 가까이 하라 그 말이에요. 가까이. 그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집집마다 십자가를 광복절 태극기 날듯이 달란 그런 말이 아니라 항상 마음에 십자가 예수님이 다 깃발처럼 세워져 있어야 할 거다 그 말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시편 73편 23절 자,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73편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자, 27절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죠. 가는 곳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자그마치 신약 성경 14권이나 받아 기록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반면에 사도 베드로는 한때입니다. 한때에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비참한 그런 운명이 될 뻔했는데 그런 베드로를 다시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천만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역사 속에서 매번 베드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으로 탁 불도장이 찍혀가지고 대대로 전해졌을 거라고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을까요?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잖아요. 하마터면 불행한 인생이 될 뻔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 같은 시편이니까 시편 16편 자, 시편 16편 8절입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왜 신앙의 걸음이 흔들릴까요? 왜 신앙의 걸음에 있어 자꾸 넘어질까요? 자신 앞에 깃발이 없잖아요. 다윗은 항상 깃발을 세우고 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되 항상 깃발 곁에 진을 쳤던 것처럼 다윗은 항상 자신 앞에 깃발이 탁 세워져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 일시적으로는 잠깐 흔들림이 있었지만 크게 요동치는 않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정말 흔들리지 않는 신앙, 요동하지 않는 신앙이 되려면 반드시 깃발이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결국은 다른 형제 자매님들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앞에 모시고 살았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은 16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진짜 마음 중심의 이 하나님의 깃발, 우리 신약시대는 십자가 세워져 있는 성도라면 성도가 자신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기뻐한다 라고 하는 분들은 바꿔 말하면 내가 형제 자매를 볼 때마다 내가 기쁨이 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성도라면 나는 다른 누구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거라고요. 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분은 실제로 다른 형제 자매를 섬기는 삶을 살 거라고요.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고백하지 않습니까? 항상 자신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던 다윗은 나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성도에게 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건 같이 연결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혼자만 다 사랑하는 것처럼 말해도 형제 사랑이 없으면 이게 안 세워져 있는 겁니다. 깃발이 안 세워져 있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진은 깃발 옆에다 치라. 깃발 옆에다 진을 치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했고 신약시대 우리는 교회 중심,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민수기 2장으로 가봅시다. 세 번째, 민수기 2장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진행하기도 하였더라. 이게 이제 12지파가 이렇게 이제 구름 기둥이 쫙 떠오르면 이제 짐을 싸서 구름 기둥이 쫙 가는 대로 이렇게 이제 행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데, 우리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하교 수양이 끝날 때 모습 보면 딱 아마 그 모습일 것 같아요.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난리가 나버리잖아요. 완전히 오합지졸에 불과하겠죠. 그런 모습이라면 어떤 군대와 싸워도 이길 수가 없는 오합지졸의 모습일 겁니다. 아마도. 근데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정해 주신 겁니다. 맨 앞에는 유다 진이다. 그러니까 유다 깃발 진, 유다를 대표하는 깃발을 앞세우고 유다가 탁 먼저 이렇게 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루벤 진, 루벤과 속해 또 두 개 지파 같이 이제 묶음으로 이렇게 이제 싹 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에 이제는 회막, 두 개의 지파가 앞에 가고 두 개의 진이 앞에 가고 각 지파마다 세 개가 묶여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유다에게 두 개가 딸려 있고 이게 이제 유다가 대표하는 이게 맨 앞에 가고 그 다음에 루벤이 뒤를 따라가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회막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와 함께 이제 회막에 있었던 그런 많은 기구들을 짊어지고 가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이 거기 가신 거예요. 중간에 낑겨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두 개의 지파를 거느리고 그 다음 세 번째 쫙 따라가고 맨 마지막에 단 지파가 또 두 개 지파를 거느리고 또 대표해서 쫙 따라갔던 거예요. 순서를 정해주신 거예요. 이 모습 보니까 어때요? 어때요? 오합지졸입니까? 질서가 있습니까?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가 있잖아요. 결국 이것은 진행하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질서가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싸우겠어요? 자기 용맹을 자랑하고 뛰쳐나가면 이게 되겠냐고 이게요. 군대가 우리나라 군대 조직도 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확하게. 앞에 싸우는 전투병이 있고 또 뒤에서 지원하는 또 지원 군대가 있고 또 물자를 보급하는 보급 군대가 있고 다 이렇게 딱 체계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행진할 때 행군할 때 우리 형제님들 군대 갔다 오셨죠? 행진할 때도 그래요. 각 대대가 있고 대대를 놓고 본다면 선봉대대가 있어요. 그 선봉 그 소대가 있죠. 중대 어린애. 대대에서 아무나 막 그냥 막 마구잡이로 그렇게 중대가 막 이동하는 게 아니라 선봉 중대가 있어요. 저희는 2대대였으니까 선봉 중대는 5중대였습니다. 5중대. 5, 6, 7, 8 이렇게 시작되는 거니까 5중대가 맨 앞에 가요. 그다음에 이제 6중대. 저희는 이제 중간에 낑겨서 이제 지원 중대니까 중간에 낑겨 가고 그렇게 이제 구성이 딱 돼 있거든요.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은 안 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고 또 가르침을 받은 대로 성장을 하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들이 있습니다. 그 질서들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는 것을 이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이 읽어보면 그렇게 좀 사실 재미난 성경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신약시대 우리 교회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이 지정하신 대로 진행을 쫙 한 겁니다. 얼마나 보기 좋았을까요? 또 얼마나 힘 있는 그런 군대의 모습이었을까요? 그러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본들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계속 이기잖아요. 이기는 전쟁을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긴 건 이긴 거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되어서 쭉 광야 40년 길을 이렇게 걷게 되는데 매번 좋았던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 40년이에요. 40년. 그 40년 길이 얼마나 고됐겠냐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냐고요. 그런 것처럼 신약 시대 우리에게 있어서도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다. 반드시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고난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받은 제자들도 고난을 받았고 그 제자들에게 또 배운 제자들마저도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죠. 로마 시대는 박해 시대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끔찍스러운 고난을 받았어요.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깃발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미리 보여주셨잖아요.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AD 500년부터 1517년까지 중세 암흑시대에 가톨릭이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박해를 했습니까? 교회는 항상 그런 고난을 통과해 왔던 거예요. 우리 시대에 정말 신앙생활한 내게 있어서 십자가 군병된 내게 있어서 그런 고난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 큰 욕심 아닐까요? 내게도, 주님을 따르는 내게도 반드시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 거다. 좀 미리 마음에 각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길에 능욕도 있을 거라고요. 능욕도. 고난도 사실 피하고 싶지만 능욕도 피하고 싶을 거라고요. 히브리서 13장 13장 12절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세상에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오셨는데 참 사람들이 무지해도 이렇게 무지할 수가 없잖아요. 자신을 만드신 조물주가 앞에 계시는데 몰라보고 얼굴에 침을 뱉고 딱을 때리고 매질을 하고 심지어 십자가 못 박아 죽이잖아요. 다 벗겨놓고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능욕을 다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갑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자존심 상한 일이 없을까요? 쪽팔린 일이 없을까요? 미리 마음에 각오하는 게 필요해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예수님은 수치를 받으셨잖아요. 경험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깃발로 삼고 뒤를 따라가는 병사들입니다. 총대장이 이렇게 능욕을 받았다면 뒤를 따라가는 나머지 군사들도 함께 능욕을 받는 것이 맞지요.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마음에 각오하는 게 필요해요. 살다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정말 자존심 상하고 승질 나고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 미리 좀 마음에 좀 담아두면 안 될까 이거요. 그런 문제될 게 없는데 정말 속상하고 화나고 자존심 상할 때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그래서 히브리서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표현이 왜 있겠어요? 우리 마음이 변덕스럽게 바뀌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주변을 보니까 그러지 말고 예수를 보라고,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고난받았다. 예수님도 능욕을 받았다. 그런데 하물며 너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것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것 같냐? 포기하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고난도 있고 능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따를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영광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는 거라고. 시편 84편 6절에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정말 그렇더라고. 구원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울어본 적 없으십니까? 구원받아 좋아서 눈물 흘린 거 말고요. 속상해서. 정말 누군가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속상해서 안타까워서 울어본 적 그거 없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시편 기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가 있었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것만 있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겠어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많은 눈물 골짜기에 있었던 것처럼 많은 샘도 있었고 이른 비도 있었던 겁니다. 비는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은혜. 눈물에다가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절 죽을 사자인가 봐요. 그래서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샥 통과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지껏 살아있어. 우리가 여지껏 살아있습니다. 누구 덕분에요? 우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 덕분이잖아요. 그래서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경상도 버전으로 1절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 아이가 내 삼아 답답할 게 없대이. 이 경상도 비하의 맛이 나는데 우리 박건수 자매님, 제가 안 말해도 안 돼요. 여호와가 내 목자 아이가 내 삼아 답답할 게 없대. 전라도 버전도 있더라고 보니까.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있겠냐. 재밌죠? 충청도 버전 있나 모르겠다. 충청도 분 한번 해보세요. 강원도도 있나? 그렇죠. 전 투박스러 보이지만 정말 그 표현 속에 확고한 뭔가 굳은 뭐가 믿음 이런 게 있잖아요. 보면 그렇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있겠냐. 없다 그 말이죠. 잠깐 울 수도 있겠고 잠깐은 캄캄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계속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우리 깃발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총대장이시잖아요. 누가 예수님을 이기겠어요?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번 전쟁에 이겼던 겁니다. 하나님의 총대장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깃발이 되셨고 신약 시대 우리의 깃발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깃발이 되시는 예수님이란 주제를 가지고 잠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20분 됐으니까 마쳐야 되겠죠? 10분 이제 끝내면 사랑받는 목사라고 누가 그래가지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전혀 없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언젠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고 또 그런 예수님의 부름에 우리는 고맙게도 응답할 수 있는 또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이제 주인으로 들어와 계시고 우리 영혼을 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신분을 가지고 이렇게 남은 때를 살고 있음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 있겠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가 되시고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또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또 민수기를 통해 오늘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 광진교회 형제자매님들 항상 들은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삶으로 더욱 우리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